열왕기상 8장.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에다님월 곧 7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은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에 펼쳐져 궤와 그 궤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궤를 매는 채는 매우 길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채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은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궤를 넣어둘 곳을 이 성전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네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네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이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제단에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주님이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선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님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 그들이 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백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면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기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 제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날의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 기름도 바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제물들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들에서 이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7일을 2번 합한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에스겔 3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말과 완전히 무장한 기병들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군사를 거느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 족속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네 주위에 모여든 모든 군대들은 준비하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여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너는 전쟁으로부터 회복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으로 모여든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돌아와 안전하게 살고 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이 폭풍우처럼 진군하며 올라갈 것이요. 그 땅을 구름과 같이 뒤덮을 것이다. 그날에 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쳐들어갈 것이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마을들이 너에게 네가 약탈하려고 왔는가? 노략질하여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들을 빼앗고 수많은 약탈물들을 취하려고 너의 군대들을 모집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네가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네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너의 거처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들 모두는 말을 탄 대군이요 강한 군대이다. 네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전에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때 그 예언자들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뜨겁고 불같은 진노 가운데 선언하니 이스라엘의 땅에 커다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마다 무너져 내리며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칼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과 피 흘림을 보내어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네 자손이 대대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셀라.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주의 힘센 팔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남과 북을 만드셨습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주는 그들의 영광이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택하여 왕을 세웠다. 내 종 다윗을 찾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내가 손으로 그를 굳게 잡고 팔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의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할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강까지 뻗치게 할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의 후손을 길이길이 이어줄 것이니 그의 왕조는 하늘에 있는 동안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않거나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해처럼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진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셀라.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주는 그의 성벽들을 모두 허무시고 철벽 같은 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마구 빼앗아가고 이웃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아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의 칼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그를 돕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의 찬란한 영광을 빼앗으시고 그의 왕좌를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는 그의 젊은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를 부끄러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으시려 하십니까?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셀라. 주여, 지난날 보여주신 주의 크신 사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였는지 기억해 주소서. 내 가슴에 사무친 다른 나라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한 모욕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모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